오늘은 이제 154쪽이고요. 선지식들이요. 이미 참회를 마쳤으니 이제 선지식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발언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을 모아 바르게 들으십시오. 자심중생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자심번뇌 끝없으나 끊어내기를 서원합니다. 자성법문 끝없으나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자성불도 위 없으나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이제 참회를 하고서 네 가지 서원을 이제 발언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살의 네 가지 서원 해서 이제 사홍서원이라 네 가지 이제 넓은 그런 서원을 바란다 이러죠. 근데 이것은 우리 법회 때마다 법회 시작할 때 이제 3기를 하고 끝날 때 이제 사홍서원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그 법회라는 것은 법의 모임,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을 이제 법회라고 하는데, 법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죠. 불법성,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또 내가 본래 법이다라는, 내 안에 본래 법이 완전히 구족되어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바로 청정한 스님이고 승가라는 그 사실에 귀의하면서 그 진리에 돌아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나의 본질은 불법성 삼보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서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삼계의라면, 이제 법문을 다 듣고 공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나의 서원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굳건히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보살의 서원이니까 보살님들은 이런 서원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내 서원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기 서원.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의 서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에게 항상 내가 이 서원에 뭔가 이렇게 간절한가, 이것을 늘 돌아보는 것을 이제 수행자라고 하겠죠. 수행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방법은 따로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불교와 다른 많은 세상의 학문이나 뭐 학문, 종교, 무슨 치유, 무슨 명상법, 무슨 마음센터, 뭐 모든 곳에서는 전부 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제 막 생각과 번뇌 망상 때문에 다들 괴로운 거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과 번뇌 망상 때문에 괴로운 건데, 이 세상에서 이 번뇌 망상이 막 올라오는 거에 우리는 끌려간단 말이에요. 한 생각이 올라오면 거기 끌려가고, 집착심이 올라오면 거기 끌려가고, 화가 나면 그 화나는 마음에 끌려가고, 그거에 계속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고 애착하느라고 막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끌려가니까 괴로워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도저히 이렇게 내 생각에, 내가 만든 이 탐진치 삼독과 이 번뇌망상, 이 생각에 끌려다니니까 너무 괴롭다. 근데 내 뜻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다양한 종교, 명상단체, 뭐 온갖 곳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곳들에서는 방법을 알려줘요. 오케이, 당신이 생각과 번뇌망상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생각과 번뇌망상이 나쁜 놈이니까 주적이니 생각과 번뇌망상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번뇌망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생각과 번뇌망상이 적이니까 적을 무찌르는 어떤 최신의 칼, 총 같은 어떤 무기를 이렇게 딱 장착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명상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뭐 약을 주기도 하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저걸 한번 해보세요, 온갖 방법들을 알려줘서 그걸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 번뇌망상에 끌려가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생각과 번뇌망상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5, 6만 가지와 매일같이 싸워 이길 겁니까? 싸워 이겨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게 진짜 맞다면 부처님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생각이 없는 분이면 우리도 생각이 없게 하면 되는 거죠. 부처님도 생각 다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는데 일어난 바가 없이 일어나는 거지 부처님은. 그럼 우리도 이걸 없애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각 번뇌망상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번뇌망상이 뭔지
그 뿌리가 뭔지, 이게 진짜 내가 끌려다니면서 여기 휘둘릴 만한 힘을 지닌 실제인지, 실체적인 어떤 그런 건지를 명확히 꿰뚫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는 거지. 진실이 뭔지를 보는 게 이 공부지, 그걸 없애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통틀어 취사 간택심이라고 해요. 생각을 끌려가는 건 취하는 거죠. 생각을 없애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수행법들은 전부 다 생각과 번뇌망상, 탐진치, 삼독을 버리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버리려고 애쓰는 것도 또 다른 취사 간택심인 줄 우리는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이 취하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조금 낫잖아요. 집착에 막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집착을 좀 버리고 있는 게 좀 더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편으로, 임시 방편으로 불교에서도 다양한 기도 방법, 다양한 수행법, 뭐 연불, 독경, 뭐 명상, 무슨 다양한 선, 온갖 방법을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그 방법에 있지 않다. 결국에는 그 방법도 놓아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방법도 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없애는 걸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써야 되는데, 생각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진실을 눈뜨면 그냥 되는 거지,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근원에서는, 불교에서도 이제 방편의 가르침에서는 온갖 방법을 설하지만 불교의 근원의 가르침에서는 방편을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 공부할 때, 불교 공부할 때 헷갈리는 이유가,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기도 해라 저 기도 해라, 막 기도비도 받고 뭐 무슨 기도하고 독경하고 몇 시간을 앉아서 뭘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스님 말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스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싹 쓸어버려라, 방편은 싹 쓸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수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수행도 버려야 한다. 옛날 선사 스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스님들도 연불하고 독경하고 하라고 한 분도 계셨고, 그죠? 또 싹 쓸어버리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취사 간택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 분별심은 이거 아니면 저거, 선 아니면 악,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어떤 선택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건 선택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세상 공부와 완전 다른 공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수행하라는 방편을 맞다고 여기는 사람은 수행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을 욕해요. 그리고 또 수행 필요 없다라는 게 중도인데 라고 여결을 취하는 사람은 수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욕해요. 둘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행하라는 걸 집착하고 얘기하는 걸까요? 수행하지 말라는 걸 집착하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인연 따라, 방편에 따라 다른 거죠. 때로는 방편이 필요하고, 그러나 방편은 임시로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본질을 드러내줘야 되니까 방편을 싹 쓸어버려야 되죠.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땅에 도착을 해야지. 도착하려면 이 뗏목에서 한 발짝 푹 뛰어가지고 땅에 발을 디뎌야 된단 말이에요. 뗏목은 버리고. 그때까지도 뗏목 짊어지고 저 산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뗏목을 버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뗏목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뗏목을 버리라고 해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이 법문 듣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세상 공부는 이런 게 안 통해요. 다른 세상 공부는 이거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 가르침에서는 이걸 설명한다, 이거는 틀렸다고 한다, 그렇게 명백하게 나와요. 이거 아니면 이거. 불교는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땐 이거 얘기하겠다, 어떨 땐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 틀렸네, 저거 얘기하면 저 스님은 틀렸네,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TV, 불교방송에 나오는 모든 스님의 말씀이 다 옳을 수 있어요.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딱 맞는다면. 근데 이제 그 방편도 이제 나는 버릴 때가 됐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편을 버리는 법문이 맞는 것이고, 이게 중도입니다. 중도.
그러면 제가 결론 냈습니까? 여러분에게? 수행은 해야 돼 하고 결론 냈습니까? 수행은 하지 말아야 돼 하고 결론 냈습니까? 해야 돼 하는 것도 틀렸고 하지 말아야 돼 하는데 머무는 것도 틀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근원에서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에 매여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중요한 경전이, 제일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우리 깨닫는 법을 얘기 안 했겠어요? 깨닫는 방법 얘기 안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답을 안 했겠습니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경에 뭐가 있어요? 연불해라, 독경해라, 앉아서 좌선해라, 눈은 지그시 뜨고 좌선은 어떻게 왼발이 올라가야 되고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을 앉아서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깨뜨려야 될 거, 내가 오염된 거, 내가 모양을 취하고 있고 분별로 모양을 취하고 있으니까, 분별상을 취하고 있으니까 분별상을 계속 깨뜨려주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걸 무 없다라고 하고,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타파하라고, 아인 중생 수사상을 타파하도록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꽤 여러 번 나오죠. 발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발심. 그러니까 이 공부는 발심만 하면 되는 공부지, 발심하면 자기가 내가 깨달음에 발심했다, 내가 생로병사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발심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뭐 알라 이런 분들보다 부처님을 더 좋아해요. 그게 발심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종교 안 믿고 부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불자가 되고 그게 귀의하는 거고 뭐 그게 계받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발심은 뭐냐 하면 그냥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도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남들한테 이겨야지, 남들보다 더 부자가 돼야지 하고 기를 쓰고 이 세상에서 내 거를 막 모으면서 이런 삶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주로는 그 문득이 계기가 있죠. 엄청나게 큰 괴로움에 허덕일 때, 내가 한번 큰 병에 닥쳤을 때, 한번 무너졌을 때,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었을 때라든지 큰 괴로움이 왔을 때 문득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이 이게 다가 아닌가? 이거 아무리 돈, 명예, 권력, 지위 아무리 해봐야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아니야? 사라질 때는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상담하다가 인생이 저럴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저 10억, 20억, 30억이요 정말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지방에 살 때인데, 그 지방에서 나름 뭐 잘 살고 뭔가 이렇게 버젓하게 사시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참 행복한, 그리고 자녀들도 다들 잘 크고 성장하고, 그 두 내외분도, 그 노보살님 내외분이 참 누가 봐도 아름답게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잘 사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맨날 법당에 보이다가 어느 날 하루 법당에 안 보이셔요. 그날 한두 달 있다가 법당에 딱 나타나셨어요.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평생 딴 사람들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하겠다고 오시면 저 사람들 이해를 못했을 때, 그 부사님이 스님 힘드신데 왜 자꾸 맨날 들어가서 저렇게 상담을 하나, 좀 쉬시게 놔두지, 맨날 이런 생각만 했었대요. 근데 본인이 처음으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 얘기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2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고 절에 나타났는데, 그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어요. 2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 달라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고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뒤에 정리하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세상도 다 허망하고 뭐 이것저것 정리해주고 막 그러면서 있다가 갑자기 뭐 아이들한테 뭔가 좀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놔둬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래도 멀쩡한 직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남편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내가 나만 혼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내가 못 도와주는 건 아닌가 하는 괜히 막 미안함, 자책감 막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하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내가 든든한 엄마로서 이렇게 탁 있어줘야 되는데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실 별거 아닌데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이 그냥 너무 힘들고 막 힘들고 이러던 나머지 당신이 유일한 재산, 서울에 꽤 비싼 집이 한 채 있었대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도 급하게 팔다 보니까 좀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게 한 몇 년 전이니까 집값 오르기 전이죠.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엄청 큰 비싼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싸게 팔고 나서 그 아이들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문제 있는 거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또 얘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반띵해주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두 달 사이에 막 정신없이 막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텅 빈 집에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지? 뭔 일이 일어난 거지? 갑자기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재산도 하나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 하나 의지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절에 다니면서 그동안 뭔가 막 이렇게 남들 앞에서 든든한 것 같고 뭔가 힘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꼈는데, 야, 그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였나? 그 안정감? 돈이든 뭐 남편이든 그런 안정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였나? 근데 그것들이, 그 든든한 안정감을 주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 이러는 거예요. 모래를 이렇게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를 집어들면 아무리 세게 잡아도 이게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난 생각도 못한 사이에 스르르 빠져나가서 없어질 수가 있죠?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허망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자식 도와줬으니까 그나마 뭐 보람 있는 일이라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아예 막 회사가 막 망했다든지, 아예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날아가는 일들도 엄청 많죠.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무슨 아파트 값이 오른다 해서 막 신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아파트 값이 확 떨어졌을 때, 그때 저한테 막 울고불고 와서 상담하는 분들 여러 명 있었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몇 번 법회 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 서울 경기도를 막론하고였어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이게 당신이 이렇게 뭐 분양을 받아서 이게 뭐 한 3억쯤에 분양을 받았다 한 8억까지 가서 신나했는데, 이게 나중에 4억까지 떨어졌대요. 그 제가 그냥 약간 농담 삼아 어이구 그러면 1억만 번 거네요 이랬더니, 예? 3억 날린 거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어떤 분은 어디였더라,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은, 제가 그때 데이터를 정확히 기억이 나야, 하도 오래전 얘기라, 그분은 뭐 한 30억 갔다가 뭐 한 10몇 억에 샀는데 이게 30억까지 갔다가 20억인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10억 날렸다. 이렇게 순식간에 10억이 사라진다니까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돈일까요? 이게 진짜 돈일까요? 실제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돈은요, 은행 굴러다니는 돈들은 3분의 1밖에 실제 돈이 없대요. 3분의 1은 가상 은행에서 이렇게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래요. 이러다가 우리가 죽고 나면 이게 돈, 명예, 권력, 이게 다 뭐예요? 이것도 다 쌓아놓고서 내가 죽도록 벌금 모아놓고 막 수십억을 쌓아놨어요. 하나도 베풀지 않고 계속 쌓아놨다가 쌓아놓기만 하다 죽었어요. 그럼 자기가 부자인 거예요?
그 인색하게 하면서 맨날 쌓아놓기만 하다가 결국 그러고 죽었다면, 한번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면, 한번 좋은 마음 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면. 이제 이 말씀 드린 거는 이게 돈만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나가 그렇더란 말이에요. 나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걸려요. 그래서 죽어요. 중환자실에 눕고,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떠난다니까요. 저도 이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이렇게 돌아보면 주변에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직간접적인 아는 인연들이 떠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좀 멍할 때가 있어요. 야, 저 눈앞에서 이렇게 계시던 분이, 저렇게 건강하던 분이 저렇게 한 번에 훅, 진짜 한 번에 훅 연기처럼 사라질 수가 있구나,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고 산단 말이죠. 이 모든 게 실제가 아닌데.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공부는요, 방법은 없다. 방법으로 가는 건 취사간택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취한 사람에게 방편으로 버려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버린 사람은, 어느 정도 버린 사람에게는 취사,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곧장 법을 드러내주는 법문을 들어서 곧장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제. 왜냐면 버리고 취하는 거 가지고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취사하는 거 가지고는. 이거는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버렸어도 나는 잘 버리는 사람이야 라는 상을 쥐게 된다니까요. 그게 또 남는다니까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깨달았어요. 본인 말로. 근데 깨달았는데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누구 알 법한 큰 스님들, 유명한 깨달았다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내 안목에서 봤을 때 전부 다 쓰레기다, 쓰레기. 그래서 깨달은 게 아니다. 한참 멀었다. 아주 어리석은 놈들이다 말이야. 근데 보니까 나만 진짜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나만 진짜 깨달은 거고 나머지는 싸그리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그거 하나가 끝끝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게 있으면 그건 진짜 깨달은 게 아니죠. 내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건데, 어떻게 내 법은 진짜다라고 그런 상이 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온갖 자칭 타칭 온갖 도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다 존중하죠. 다 존중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미심쩍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은 미심쩍다고 하냐? 절대 안 해요. 그 사람한테 미심쩍다 했다가 난리 나요. 발끈하고. 그냥 냅두는 거지. 본인이 부처라는데 어떻게 뭔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의 공부했던, 젊었을 때 공부하면서 뭔가 신비체험, 산매체험, 온갖 놀라운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없지 않을까요? 그런 체험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있기도 하겠지만 놀라운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 체험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체험 안 한 사람은 별로냐? 아니라고요. 그 체험은 왔다 가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뭐로 가는 거다? 발심에서 가는 거. 발심에서. 간절한 마음,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내가 너무 길게 했네. 이 간절한 마음이, 발심이 네 가지 발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발심. 그게 사홍서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발심 네 가지. 첫 번째, 자심중생이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자심중생이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두 개는 보면 자심중생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자심의 번뇌가 끝없으나 끊어내기를 서원합니다 이랬어요. 우리 사홍서원의 본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이렇게 사홍서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랬잖아요. 보통 사홍서원에서는. 그럼 우리는 사홍서원을 들으면 저 중생들 내가 건져줘야지.
아, 저 불쌍한 중생들, 내가 부처가 돼서 저 중생들 건져줘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생구제는 자심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자심의 중생. 자기가 중생이란 말이에요. 자기 분별심이 중생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분별심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자기 안에 있는 분별심만 중생이냐? 아닙니다. 자심, 뭐가 자심이에요? 자기 마음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빌 게이츠가 나오고, 여러분이 어머니 아빠 밑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어머니 아빠가 태어났어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2000년, 3000년, 5000년, 100만 년 전에 있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신석기, 구석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이 말은 교리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자기에게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옛날 그 공룡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케이팝 스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나올 수가 있고 내 엄마 아빠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내 남편, 내 자식이 먼저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떠오를 때만 그 자식, 그 남편이 떠올라요? 이게 먼저잖아요. 이 마음이 먼저잖아요.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그 위에서, 내 마음 바탕 위에서 자식도 떠오르고 남편도 떠오르고 우리 집도 떠오르고 고향도 떠오르고 과거도 떠오르고 역사도 떠오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도 거기서 다 드러났잖아요. 거기서 드러났잖아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 마음 위에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 마음 위에 건립된 거잖아요. 온 우주가. 안드로메다 별을, 내가 없으면 안드로메다 별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마음에서 안드로메다 별을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안드로메다 별을 알겠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안드로메다 별을 몰라요. 빌 게이츠, 오바마, 바이든을 몰라요.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진짜 밖에 남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왔어요. 내 마음에서. 저 좋은 남편, 저 정말 좋은 남편, 저 남편, 저렇게 좋은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남편 이렇게 하죠. 진짜일까요? 저 좋은 남편이 진짜 있어서 내가 여기서 좋은 남편 이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좋은 남편 하니까 그 남편이 좋은 남편으로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거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남편이 내가 알던 그 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 몰래 바람을 피고 돈도 많이 꼬불 쳐놓고 나한테 오픈 안 하고 하여간 몇 가지 충격적인 걸 이제 본 거예요. 그건 제일 큰 게 바람 핀 거죠. 그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렇게 바람 필 수 있나 해서. 그런데 그 한 생각 딱 일으키고 나서, 그 바람 핀다는 걸 딱 알고 나서 이 사람의 여태까지 이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 다 무너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남편은, 그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남편이 숭악한 나쁜 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도저히 이 사람이랑 살 수 없구나. 근데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남편한테 내가 이혼한다는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남편 모르게 해라. 그래야 이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하다.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재산 분할하려면은 네가 바람 아닌 것처럼 연극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있더만요. 그러면 갑자기 어때요? 그 보살님에게 어제까지 자상한 남편이었는데 오늘 어때요? 천하의 나쁜 놈이 됐어요.
내가 이놈하고 내가 경쟁해가지고 내가 돈 어떻게 뜯어낼까까지 막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온갖 천하의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이 남편은.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아이고 그 바람핀 그 놈이 이놈이 아니었구나, 이 남편이 아니라 딴 사람 얘기를 내가 잘못 들었구나, 예를 들어 잘못 들었다고 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했던 게 다 오해였구나, 이거 깨달았다고 보세요. 비유를 들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다시 너무 미안하면서 이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겠죠, 그죠? 그럼 그 남편이 나쁜 놈이어서 내가 나쁘다 했고 좋은 놈이어서 좋다 했어요? 내 마음에서 자기 혼자 연극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천에 나쁜 놈인 게 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 놈한테서 먼저 나오냔 말이에요. 그 놈이라 죄송합니다. 그 사람한테 진짜 나오는 거냔 말이에요. 그 원천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가 원천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분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자기 분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에서 나온 그 분별이 어디서 나왔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분별이 나온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그 분별이 나왔단 말이에요. 좋다 하든 나쁘다 하든. 남편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도 여기서 좋은 사람이야 했잖아요. 남편이 바람피는 나쁜 놈 했을 때도 여기서 나쁜 놈 했잖아요. 여기가 먼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먼저 아니냔 말이에요. 좋은 사람하고 분별하거나 나쁜 사람하고 분별하는 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생각이고, 그 마음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예요? 이 마음이 먼저예요? 이 마음이 남편에 나온 뿌리예요. 일체 유심조가 이 말이에요, 이 말. 남편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이거고 자식이 이거고, 이 마음이 남편이고 마음이 자식이죠.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인지 살만하지 못한 곳인지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살만한 곳이다, 여기서 그러고 있네요. 이 세상은 아주 나쁜 곳이야, 여기서 그러고 있잖아요. 백신은 좋은 거야, 백신은 맞아서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자기가 여기서 지금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좋은 거라고 하든 나쁜 거라고 하든 그건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에 집착하면 나는 백신 맞기 싫어서 두려워서 막 번뇌 떠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백신 못 맞아서, 저 못 사는 나라는 백신 못 구해서 못 맞아서 막 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맞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맞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 떨고. 그럼 보세요, 백신이 좋다 나쁘다, 이거 분별이잖아요. 과도하게 집착하면 이쪽도 괴롭고 이쪽도 괴로워요. 과도하게 집착하면. 근데 백신이 좋다, 백신 나쁘다 어디서 나와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게 나오잖아요. 백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들었어요? 화이자에서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 만들었다니까요. 부처, 석가모니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자기 마음이 먼저지, 이 자리가 먼저지. 어떻게 세상 삼라만상이 먼저겠어요? 그럼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분별이죠. 그럼 이 세상 전체가 여기서 나왔네요. 이 세상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온 우주 전체가 나왔어요. 좋다, 나쁘다, 난 행복해, 난 불행해,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나도, 너도. 주객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주객의 분여, 나다, 너다를 누가 어디서 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나다 하고 여기서 너다 하고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자심이 자심. 그러니까 자심의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다 내 마음에서 나왔어요. 일체 중생이 내 마음에서 나왔어요. 내가 창조했어요. 일체유심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심의 중생을 구제해야죠. 내가 구제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내 마음 하나를 구제하면 삼라만상 온 우주의 일체 모든 중생이 구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경전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모르겠다 하고 들으셔야 돼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할 게 아니고, 난 모르는구나 하고.
이거를 내가 확인했을 때까지 꽉 막혀 있어야 되지 여기 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머리로 의심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하면 공부 못해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좀 뭐 밀교,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한다 이랬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했을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부처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부처가 내 밖에 있습니까? 부처, 석가모니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부처를 내가 창조했지 어떻게 부처가 나를 창조했어요? 어떻게 내가 조물주를 창조했지 어떻게 조물주가 나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여기서 명백하게 자기에게서 확인되잖아요. 제 말 듣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틀렸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할 게 아니고 자기에게서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석가모니 악마. 그러니까 석가모니와 악마가 둘이 아니죠. 이게 다 마음인데 석가모니와 악마 파손이 둘이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를 성철 스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신났어요. 보니까 어떤 일본의 어떤 타종교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 막 영상을 올려가지고 봐라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말년에 참회하고 내가 불교를 잘못 알았다고 참회하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고 하고 부처와 악마가 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고백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비로소 드디어 고백했다. 부처가 악마라고 했다. 자기는 지옥으로 간다고 했다. 지옥이 여기서 나오고 천상이 여기서 나왔는데 지옥과 부처가 둘이 아니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거고 천상 가는 게 다르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지장보살이 왜 지옥에 가겠어요? 둘이 아니란 말이 둘이 아니에요. 지옥과 천상이. 그 얘기를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방편으로 했는데 그걸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도 어리석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일각의 불자들이 막 불안에 떨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스님 어떡하죠? 이거 진짜인가요? 성철 스님이 진짜 부처가 악마와 둘이 아니라고 했나요? 부처가 악마고 성철 스님도 결국엔 지옥 간다고 진짜 했나요? 진짜 했을 거예요 아마. 당신이 올바른 법을 지닌 올바른 큰 스님이라면 그런 말씀 당연히 하셨겠죠. 거기 벌벌벌 떠는 불자들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편만 자꾸 공부해가지고는 그런 거 휘둘려요. 내가 이때 딱 법의 자리에 있어야 뭐가 정법인지 사법인지가 딱 자기 안목으로 자기 스스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부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스승 저 스승 이 가르침 저 가르침 유튜브에 보면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는 거 끌려다니면서 이게 맞나 하고 후루룩 갔다가 틀렸나 하고 또 후루룩 갔다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냔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스스로 검증이 돼야죠. 그래서 이 삼라만상 전체가 자기 마음이에요.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 위에 드러난 그림이에요.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에 온갖 파도가 치잖아요. 삼라만상에 무수한 파도가 치잖아요. 그게 삼라만상 전부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불렀어요. 법, 존재. 일체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불러요. 법. 근데 제법은 실상이다. 제법은 공상이다 이러잖아요. 제법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공하단 말이에요. 제법은 전부 다 실상, 공한 그대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공한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한 티끌도 티끌 하나도 부처 아닌 게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러니 이 자심의 중생이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한다. 중생의 번뇌망상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체 중생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막 중생들을 자기 안에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자심의 번뇌가 끝없으나 끊어내기를 서원합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없던 번뇌를 갑자기 오늘 만들잖아요. 없던 번뇌가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애 공부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가서 어떤 말을 듣고는, 아니면 기사 한 줄 보고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한 생각 들어요. 아이들 학원을 지금 몇 개를 더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타임을 놓치면 끝난다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 그 생각에 꽂히기 시작하면, 그 생각하는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 애인데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야,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학원을 안 보내서 수학을 공부를 안 시키면 수포자가 된다더라. 그럼 중고등학교 돼서 결코 성적이 좋아질 수 없다더라. 지금부터 시켜야 된다더라. 얘기를 이 엄마 아빠는 몰랐어요. 그냥 아예 신나게 놀게 시켰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느 날 딱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막 반박했다가 그래도 애들 놀며 커야지 했다가 가만히 심도 깊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야, 학원을 보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좋거나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 옳으냐 그 생각이 틀리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이니까 옳거나 틀리지 않아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애한테는, 그걸 공부하고 싶은 애한테는 그 말이 옳을 수 있겠죠. 공부가 관심 없는 애들한테는 그게 또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이 옳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딱 들었다, 좋단 말이에요. 그 생각 좋다, 그 생각 들었으면 그럼 그 생각을 추진하면 돼요. 근데 집착 없이 추진하면 돼요. 집착 없이. 그럼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일부터 입 닥치고 아빠가 시킨 대로 해, 엄마가 시킨 대로 해, 이게 무조건 좋대 하고 5개 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가게 시킨단 말이에요. 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든 가야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결과죠. 근데 그 생각을 들었고 그 생각에 옳아요, 내 생각에. 근데 그건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들 불러야죠. 불러놓고 아무리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고학년이라도 불러서 엄마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이러이러해라 해서 너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던데, 너가 좀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여러 개 나뉘기 힘들면 하나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 네 생각은 어떠니? 그렇지 않아도 나 친구들 막 다 학교 끝나면 다 학원 가고 하는데 나만 안 가니까 좀 심심했는데, 그러면 나 친구 다니는 학원 저도 같이 따라갈게요. 그래 그렇게라도 하자. 이렇게 서로 집착이 없다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어떤 생각도 옳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집착만 없으면 돼요. 집착만 없으면 뭐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를 답을 달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거기 답을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 현 정부가 옳게 가고 있습니까?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물어봐요. 본인은 지금 틀렸다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맞다 틀리다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우냐 안 괴로우냐,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우냐 안 괴로우냐,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괴로움의 문제, 왜? 현 정부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내가 분별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도저히 못 살 것처럼 괴로워져요. 근데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잘했든 잘못됐든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근데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각에는 그 생각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걸로 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정치적인 그 자기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막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죽겠는 사람을 믿더라니까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 그런 그까지는 아니지만 어제는 그런 분이 계셨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저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100%.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러면 바깥의 세상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중도라는 게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니, 내가 욕은 잔뜩 하면서 내가 행동은 안 하면서 욕만 자꾸 하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정부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저들을 바꿀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란 말이에요. 좋은 안건도 제안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못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할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슨 가서 다른 당원 활동을 하든지 후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뭐 비난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란 말이죠. 그러나 내가 비정상적으로 그 화에 막 사로잡혀 있고 비정상적으로 너무 그 막 분노에 막 차 있으면 그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저 사람은 극단이야 생각해서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극단이 아니야 하면서 비판하잖아요? 그럼 듣는다니까요. 멀쩡한 사람들 말은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좌든 우든 극단인 사람들 말은 안 듣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하면 세상을 못 바꾼다니까요. 집착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집착 없이 세상을 바꿔요. 그러니까 행동합니다. 반드시 안 되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거야. 왜? 그게 옳은 거니까. 근데 그 옳다는데 과도하게 집착도 안 해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의식에서는 옳다고 느껴. 그럼 난 행동할 거야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이지 않고 남도 죽이지 않아요.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세상이 안 바뀐다고 세상 욕하다가 내가 먼저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세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문제다. 그래서 옛날에 데모하던 그 많은 분들이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출가에 스님생활한 분들이 많다니까요. 제 스님들과 대화 나누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다니까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가 내가 먼저 죽더라. 내 괴로움의 문제가 진짜 그 원인이더라. 내가 내 마음이 먼저더라. 이 마음을 먼저 구제해야만 세상을 구제할 수 있겠더라. 내가 오염되어 있는데 세상을 내가 청정한 척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더란 말이죠.